말씀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3.1절.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날입니다. 여전히 일본 치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을 선포했던 날로 지정하고, 그래서 법도 3.1절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신을 법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복이라는 것이 뭐냐? 복.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긴 하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나오죠. 복의 근원. 근데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복되다는 겁니다. 복이다. 이 복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는 자꾸 복이라는 말을 하면은 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딱 만나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요. 75세. 4절에 보니까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죠.
75세. 그러면서 떠나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복을 주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주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것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을 통해서 그것이 화평이 일어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이루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대. 어떤 사람이 그것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판이 깨진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살벌해져요. 그런데 그것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살벌해져 본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복이 될지라 그랬더니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정든 고향 땅에서 떠날 때 75세, 그리고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단을 쌓았더라 그랬잖아요.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7절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상 단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이제 신을 바꿨어요. 우상을 섬겨왔던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먹고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이제 우상을 만든 일도 다 접어버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면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성경의 12장에 보면은 좀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은 탁 찍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1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심는 자의 법칙을 한번 보고 싶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심는 자의 법칙.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잘 내린다는 거죠. 물이 있기 때문에 쭉쭉쭉 뿌리를 내려서 그의 잎사귀가 푸르다는 거죠.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심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다고 했죠. 이것이 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말씀을 마음에 심고 선포하며 하루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형통의 결과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나오고 있잖아요.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편협적으로 봐요.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다 재어버립니다. 나 스스로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서 재어버리는데 성경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말씀에 심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씀에 뿌리 내리는 나의 모습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그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1편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서 딱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복되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뭐냐?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단순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문자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의미적인 모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매일 말씀을 마음에 힘을 하는 거죠. 매일 한 번 듣고 알아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말씀을 심으라는 겁니다. 심어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다.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농부는 곡식을 심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비를 기다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인내심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참기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뭔가 기도를 했을 때 왜 이제 안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임의대로 안 되죠? 안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거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심어놓고 내일 아침에 왜 싹이 안 나지 하고 막 땅을 파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땅을 자꾸 파버리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너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심고 뽑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심으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니요. 매일매일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뽑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라는 겁니다. 꾸준히.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기반해서 매일매일 이와 같은 일들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해놓고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나의 가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심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아요. 농부는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어디를 가요? 자기의 농가 밭을 걸어서 다녀요. 물이 잘 있는지, 또 또 곡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침마다 그것을 뺑뺑뺑 잡아 돌면서 매일매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돼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쭉 둘러봐요. 그런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왜 씨앗이 안 나오냐라고 파보지 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열매가 안 맺냐고 그 나무를 그냥 탓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게 되면 어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가 어떤 자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주의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1편에다가 딱 그것을 딱 기록해 놨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선포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무작정 쭉 읽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는 이렇게 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심는다는 겁니다. 나는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환경이 변해도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의 가정은 하나님 심으신 나무예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마음에 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꼽지 않는 인내심,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도 열매 맺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배부르려고 하는 우리의 성급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이것을 법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심과 거둠의 법칙. 이것을 경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제에서는 보상이다. 뭐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뭘 심었는지.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과거에 뭘 심었는지가 오늘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냐? 또 내일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심지도 않으면서 왜 내 삶이 이러지? 라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불평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심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그냥 뉴스 보고 무엇 보고 막 그 일에 잡다한 일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새벽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강조하면서 새벽 예배로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그 새벽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면 침상에 누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 계획하고 구상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질서를 재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순서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일어나자마자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요. 대부분 계획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나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서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루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각인을 하셔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성직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인지를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 일을 구상하시라는 거예요. 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5분이 중요하다고요. 일어나자마자 5분. 그때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5분 동안 나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비몽사몽간에 내가 5분 동안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 5분이 나의 하루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기보다 정말 첫 번째 일어나 눈 뜨자마자 비몽사몽간에 나의 어떤 5분의 그 시간 그리고 내가 말씀을 먼저 붙잡는 이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그게 내 하루를 또 이것이 매일매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정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즘 시편에서 1편에서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냐면 우리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고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게 될 때 이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고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지라도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는 자의 법칙, 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나의 손과 발에 새겨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순종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의 삶. 그런데 그 순종이 나오기까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할 때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나는 시냇가의 나무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쉽게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적어봤어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다. 복이 된다는 것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그것이 나로 인해서 화평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경배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